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미움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목 미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교동문은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유일하신의 의미, 유일하신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봤습니다. 오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한번 분리해 보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축약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두 가지 고백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도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분이 세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능으로 오셨다. 이 세 가지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입니다. 주. 성경에 주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여져요. 하나는 일반적인 이게 사람을 높일 때,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높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형을 부를 때도 우리 주는 이렇게 높임말이에요. 높임말로 쓰는 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는 그 주가 아니고 로드라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말인데,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신으로 떠받들었죠.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는 신적 존재, 하나님께 붙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여져요. 주라는 단어는, 여기서의 주는 로드라는 신적 존재에 붙여지는 주입니다.
황제에게 붙여지. 이거 이제 주라고 붙여진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엄청난 그 반역적인 요구죠, 그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적인 요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아주 용감한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란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랑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처음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의 주는 로드의 주가 아니고 너의 높임말이에요. 높임말이면 선생님이라는 그 정도의 말인 거죠. 높임말로서의 그 주지 로드의 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선생님은 우리나라는 당신한 말 쓰기가 참 어려워요. 당신 그러면 이 욕에 가까운 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란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에 당신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때가 쓴다면 선생님이라고 써야 되죠. 선생님.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주라는 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기 때 와서부터 로드라는 말이 조금씩 등장하다가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서슴없이 주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보면 언제부터 로라고 고백을 했나? 세 번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의 그 창을 받은 그 손의 못자국과 이 허리춤에 못자국을, 창자국을 손으로 넣어봐라. 그때 이제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초로 가장 정확한 초대교회에서 고백한 가장 정확한 문구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도마의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의 첫 설교,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설교를 하시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명문화로 이렇게 딱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죽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최초의 기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부활 사건.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우리 그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놀라운 이제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 안에서도 신앙이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발전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 단계가 있었다. 이것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에서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음 고백들은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여러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메말라치며 형식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세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인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피로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후기 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 노곤역 다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네, 시편 23편은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의 경험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는 이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은 정말 목동 시절에 위험한 고비를 참 많이 넘겼던 것 같아요. 위험한 일 너무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목동의 경험에서 나온 내용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많습니다.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목동의 경험은 영적인 저수지와 같습니다. 농부들은 가뭄이 들면 저수지에서 물을 퍼다가 대다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죽음의 순간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건, 놀라운 그 사건을 계속해서 그 기억을 소환했다는 것이죠. 소환했다는 것. 끊임없이 그 경험이 다윗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다. 이 시를 보면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를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리더들이 가지는 공통점 10가지. 뭐 한 8가지는 다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얘기인데 2가지가 너무 생소했어요. 그게 여태까지 기억에. 그 2가지는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리더들의 공통점은 미식가더라. 미식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너무 좀 생소해서 그동안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미식가하고 리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미각의 감각이 이 여러의 감성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정말 부자들을 보면은 음식의 맛에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그리고 정통하고 특히 와인의 맛. 예, 와인의 맛에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어요. 외국 영화들 한번 보셔요. 그러면 이 와인 가지고 그렇잖아요. 딱 마셔보고 이게 몇 년도산 뭐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몇 년도산까지 알아맞추잖아요. 이런 탁월한 미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입맛 까다로운 애들 우리는 참 누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지 마시고 살리셔야 돼, 그거를. 입맛 까다로운 애가 있으면요. 그 살리셔야 돼, 그걸. 살려줘야 돼. 네. 그리고 아주 품평회를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앞에서. 엄마들의 음식을 평가를 해봐라. 그러고 이제, 나는 잘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각을 살려야지. 죽이면 안 돼. 애들의 미각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있더라. 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더라. 아, 저는 참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이 다윗처럼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저수지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고 난간이 있을 때마다 막 거기서 막 끄집어내서 그걸 소환해서 사용을 해서 그걸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있더라. 그 아름다운 추억이 때로는 깊은 영성을 이 다윗처럼 깊은 영성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풍부한 감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끈기를 주고, 때로는 어린 시절에 그 경험으로 창의성을 갖더라. 뭐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도시 생활이 아쉬운 게 많아요. 이 도시에는 푸른 풀밭도 없고 쉴 만한 물가도 없고 그 아이들은 그냥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둥글고 뭐 메뚜기도 좀 잡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자연에서 얻는 이 감성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뿍 얻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얻어야 되는데 그냥 모두 닭장 속에 갇힌 느낌? 뭐 학원이라는 닭장, 유튜버라는 닭장, 뭐 게임이라는 닭장 이게 갇혀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어디서 힘을 공급받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공급받을까? 게임에서 받나? K-팝에서 받나? 유튜브의 내용에서 받나? 뭐 이렇게 여러 개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깊은 영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시대에 맞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좀 아쉬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없는 거. 사실 한 시간만 타고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안 내잖아요. 그죠? 못 내잖아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여간 아름다운 추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는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제 눈에 딱 띄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 막대기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동물들을 내모으는 거죠. 그죠? 막 그걸 막대기를 가지고 막 쳐서 내모으는 거죠. 지팡이는 양들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지팡이가 이렇게 끝에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발목을 잡든지 목덜미를 잡든지 몸을 잡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자료해 보니까 이 양들이 눈이 너무 나쁘대요. 어느 정도 나쁘냐면 갈 때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이렇게 대야 이게 대야 이제 걸어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녀석의 엉덩이를 놓치면 길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만큼 눈이 나쁘대요. 그리고 또 양이 고집이 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계속 간대요. 그래서 이 목동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리를 탁 건단 말이죠. 근데 계속 가면 다리가 부러지기도 한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그 행동이 여기 잘 나타나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분별력이 좀 영적인 분별력이 연약해서 연약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한 번 길을 잘못 들어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단어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의 발목을 딱 거실 거예요. 네,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가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 인생에다 비유하기도 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제 1절과 2절은 청소년 시절, 3절과 4절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 은퇴를 내다보는 그 시점까지가 이제 3, 4절.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내다보는 시절부터 그 이후까지 5, 6절. 이렇게 이제 요즘은 청년과 노인의 구분이 점점 그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점점 미뤄져 가지고 나이로 자를 수는 없어요. 대충 그렇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대충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청소년 시절이에요. 청소년 시절까지는 인생이 대부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들은 부모가 다 막아주거든요. 사실 부모가 다 막아줘요. 저희도 어렸을 때 참 어려웠잖아요. 어렵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솔직히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왜? 부모들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힘들고 어려웠지 뭐 우리가 어려웠나요? 그냥 어려운 시대를 살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죠. 부모들이 다 감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시절까지는 부모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경험을 많이 쌓고 추억을 많이 쌓고 이런 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는 처절한 삶의 투쟁이 있고 죽이려 달려드는 맹수들이 있고 떨어져 죽으면 절벽이 있는 곳. 거기에는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싹 돌아보면
뜨끔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뜨끔뜨끔할 때. 예, 그런 것을 겪으며 사는 그 격동의 시대, 그 시절, 그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요즘은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중동 전쟁인 것 같아요. 중동 전쟁. 아, 저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잘못하면 좋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위기감이 소록사록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민족은 지고 살고 있잖아요. 껄핏하면 저리 그냥 탄도미사일을 뻥뻥 써야 되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우리는 이고 살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동네는 GTX가 생겼는데도 아파트 값이 안 오르는 동네. 가끔 쏘아대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를 수가. 네. 오를 수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왜 여긴 그대로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형편이 그런 거죠. 이 골짜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혼자 있으면 사자밥이 될 수가 있고요.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뭔 일이 당할지도 모르는. 제가 그동안 이제 느낀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도 파괴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신앙까지도 파괴하더라고요. 신앙까지도 파괴하더라고요. 정신도 파괴.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 그래서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면 막대기로 지켜주실 것이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지팡이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은 이제 노년의 묘사하죠. 노년. 잔치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잔치에서 흥미로운 것은 상을 차려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존재들이겠죠. 그게 원수들이겠죠. 당연히. 사자와 곰들, 절벽들, 길이 없는 광야, 뭐 이런 목마름, 실패, 고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원수들인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 앞에서 내 머리에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잔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그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주신다.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죠. 그죠? 이제 이런 잔치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결국에는 견뎌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그치지가 않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맨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영원이란 단어를 아무데나 막 붙여요.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 그러고 막 영원이란 단어를 아무데나 막 붙이더라고요. 이 영원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 이 단어는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시잖아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복이 이 생에서 끝난다면 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생의 그 삶뿐이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요. 동물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더 불쌍한 자는요. 그런데 우리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 놀라운 복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골짜기 한가운데 지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는 기름을 부어 주시고 잔에는 포도주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은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가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결국에는 이겨 나가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곳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거닐고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 잔치상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런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며 견디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